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신 영광을 느끼며 저희들이 가지며 아버지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최고가 되게 꼭 만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예수께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영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으면서 영의 이야기는 전혀 무시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일하고 해라. 그러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지내가는 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이길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면 내가 나를 정언하면 그 정언이 참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딴 분이 정언을 하면 높은 분이 내보다 더 고귀한 분이 정언을 하면 그 정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 나를 정언할 것이다.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심판주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육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계산을 하면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일을 말씀에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려운 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 무한히 숨겨져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뭘 주신다? 자녀에 되는 복을 주시지만 또 다음 뭐를 준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영적으로 살아라 이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이 땅에 왔어요. 속 사람이 속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살아가는 게
말씀 몇 마디 안다고 해가 영적으로 산다? 전혀 아닙니다. 자, 내가 우리 집에 3층 집에 아주 좋은 거 몇 천억짜리 되는 집을, 그러면 또 이상하고 몇 억짜리 되는 집에 살고 있어요. 빚가 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내보다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 집에 살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사는 집이 돼요. 만일에 우리가 살면, 어려운 자가 살면 어려운 집이 될 것이고, 고귀한 자가 살면 고귀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높은 분이 살면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이 될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 살면 이상한 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되라? 아주 고귀한 자. 그렇죠? 세상 사람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빛나는 자가 살아가는 집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내 육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속 사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제 속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때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속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속 사람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에 이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러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아주 고귀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나는 사람에게 나를 증언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택해놓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본향에 데리고 가시려고,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데리고 가려고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였건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증거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택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택한 자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택한 자가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나를 믿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뭔 말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누구다? 너희를 데리고 본향으로 가야 되는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죄가 하나도 없이 해서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녀들은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시죠. 자,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고생하며 살아라고 그랬어요. 병걸레가 오늘 내리 그러며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요. 제일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죄를 지어 쫓겨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죄가 없어지면 자, 죄를 지어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어디로? 지금도 죄를 지으면 가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가두는 곳에. 죄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 죄를 지어가 쫓아냈어요. 자, 이 땅에 오셔가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최고의 낙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곳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난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한참 만에 알아들었어요. 내보다는 좀 나았네요. 자, 이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가 보내신 이는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은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계시느냐고요? 그러면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도 보고 내 안에 말씀도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한다고 또 이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한다고 아멘 하니 성령 받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37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세요?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내었고 누가 택하였느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 이름이 예수죠. 예수께서 택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신 그분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는 것뿐이지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고 그대로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배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없다.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죽어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아멘.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모세를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만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뭔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러니까 육적인 삶만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 달라들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나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속 사람을 위주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더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자만 서리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거둘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뭔 뜻이에요? 내 속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상도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누가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공짜로 주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왜 줄 수도 있죠. 누구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도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며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엄청 많이 연구하죠. 정말로요. 엄청 많이 읽으신 분도 계세요. 500번, 200번, 2000번 이렇게까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2000번 그래가 가만 계산하고 2000년을 살으셨다니 난 1년에 한 번도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2000번 그러시더니 이 성경을 엄청 연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경에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25절과 2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라. 자, 누구를 설명한 것이다? 예수를. 근데 이렇게 하세요. 미련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말은 더디 믿는다는 굉장히 오랜만에 서서히 믿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어야만이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는 거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뭔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다.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으로, 영으로 돼야, 그 성령으로 돼야 우리 안에,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 안에와 우리를 살려 데리고 가시는 게,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은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굴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보았느니라. 누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게 길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가 나가 본향으로 가고 이 땅에서도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이 뭐한다? 협력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이 살아있고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찾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뭘 주셨다. 도장을. 또 뭘 주셨어요?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통장은 벌써 주셨고요. 근데 뭘 안 주셨어요? 도장과 비밀번호를. 지금은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주 만물이 나를 통하여 다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속 사람이 살아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은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굉장히 자주 가요. 아니죠.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에 가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아침 몇 시부터? 8시부터.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지 않는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왜 그래요? 귀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하나만 있으면 들어가면 막히는데 두 개라가 바로 내보내버려요. 왜 그래요? 세상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까지 들어가면 헷갈리잖아요. 빨리 빼버린다. 그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들을 때만 알고요. 돌아서면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말 하신 거 같는데 성전 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했지? 집사님 들어봤어? 이래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왜 물어보세요? 이래. 왜, 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누구에게 영광을 취한다? 택해놓은 자들에게. 그 택해놓은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만드신 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후에 나올 겁니다, 그게. 오후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창조된 걸, 이사야서에 있더만요. 창조하셨다는 게. 자, 4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복음이시고, 복음은 에키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지 않다. 말씀을 줘도 다 죽어버리고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계속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 옛날에 하던 이야기대로 살려주시옵소서. 누가 죽여요? 누가 재림하였어요? 내가 재림하였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사랑해라 이랬는데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러면 뭔 말이에요? 안 듣는다는 이야기요. 그냥 그대로 시간 보내려고 놀러 오는 데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강령이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주는 명령이다 이러시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명령 자체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그거는 서리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장 30절에서 31절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계명은 없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죠.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누굴 팔고 있다? 하나님을 팔고 계신다. 그 자들은 속 사람은 잠들고 있다.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갠 것 같은데 속을 집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살았어요. 이제 딴 분들은 안 살았는데 꼭 내만 그런 데 살았어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는 옛날에 아시던 분들을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 혼자 살려고 그랬느냐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못 살았어요. 말씀에 놓고 보니까 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몰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르는데 왜 하세요? 아니, 길도 모르는데 왜 운전하시느냐고요? 뭐 사고 내려고요? 참 답답한 분 너무 많아요.
자,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또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대로 왔으면 영접했을 것인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 근데 왜 그래요?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왜 영접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어디 갔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 다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나는 영적인 이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적인 너희들이 나를 절대 영접하지 않는다. 근데 누구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말이요. 우리는 육으로 살다 보니 육으로 만든 것만 계산하지 내 속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지금도. 뭔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육을 이렇게 보고 엄마 아버지를 섬겨요. 안 섬길 때도 있잖아요. 돈 다 그래 안 주면 또 짜증 낼 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포장지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옷은 낡으면 버리죠. 찢어지면 끼며 입다가 또 유행이 지나면 버리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버려요? 안 버리죠. 왜 안 버리세요? 예? 내가 이 땅에 있게끔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끔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근데 왜 그분은 버려요? 그분은 이제까지 버리고 살았잖아요. 내만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버리고 살았어요. 내 육신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을 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속 사람의 위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주신 복을 받아 쓸 수 있어요. 추석 명절에 그 복을 받아가. 나쁜 짓 하지 말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주신 복을 받아 설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고 택하셨잖아요. 그럼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이 복을 주시잖아요. 뭐 물건 사오느라 이러면서 돈을 주셨어요. 꼬마 때를 계산해 보자고요. 꼬마들이 받는 용돈도 굉장히 커요. 작은 거 아니죠. 10,000원을 주시면서 뭐 사오라 그랬는데 사는 게 뭐 얼마치 7,000원치 사고 3,000원 남으면 수고비로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요 그게 엄청 큽니다. 하루 종일 쓰고도 돈이 남아요. 나중에 엄마 아버지한테 뺏기죠. 남았는 거는. 안 뺏기려고 온대로 숨 굽고 사물고 이빨 사도 돈이 남아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그보다도 더 많은 걸 주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보다도 더 많은, 10,000배로 더 많은 걸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으셔야죠. 작게 주는 부모도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쫓아다니시면서 더 많이 주시는 분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럼 잘못 살아요. 잘못 산 거 아니에요? 한날 밤에 이걸 가르쳐주고 깨우치게가 똘똘 굽으면서 울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맨날 며칠로 울었습니다. 낮에는 일 보러 가야 되니 일을 보고 저녁 해 빠지면 똘똘 굽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유명하신 분을 욕하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나도 그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도 내가 별나게 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죠. 속 사람이 있었다는 걸, 속 사람의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살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속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모든 걸 갖추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아니었어요. 가면 복 준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교회 왜 나오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장사하는데요. 여기는 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간판만 붙으면 엄청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요일 빼고 팔았는 것보다 일요일날 파는 물건이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신대요. 그러면서 한참 다니다가 나 하나님 만났다고 발작발작 뛰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생각해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몰라요. 그분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일요일 날은 문을 닫으라 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삶을 살았다? 아니요. 육적인 삶을 살았어요. 맞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났대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하면 모세는 왜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율법을 받은 자예요. 법을 하나님께 지켜라고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 율법을 다 모세 오경을 다 안 지키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거를 매일 외워야 돼요. 모세 오경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해가 언제 100개 나가 있을 때까지 다 외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며칠 걸려요? 못 나가죠. 맨날 며칠로 바깥 구경을 절대 못합니다. 하루 만에 다 외워야 돼요. 오늘 외우다가 놔놓고 내일 외우고 그것도 아니고요. 아침에 시작했다 저녁에 중간쯤 가다 끝나고 아침에 시작했다 저녁에 중간쯤 가다 끝나야 돼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일은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가 오경을 다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아 너희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 이 말. 네, 예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되면 율법에 맞춰 지옥을 갑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 가는 거라는 거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왜 그래요? 자녀가 되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온전하게 다 이룬 자들이다. 그 말씀 누가 인정한다? 심판주께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들은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 그 누구 때문에 간다? 모세 때문에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 나를 기록했다. 예수를 기록했다. 예수가 하나님을 기록했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맞죠? 나를 기록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로가 죽이려고 해요. 왜요? 신성모독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독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몰랐다.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모세의 글도 모세가 준 모세 오경도 안 믿는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모세 오경을 애워야 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잖아요. 지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진짜 몰라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안 믿는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느냐. 진짜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고 가르쳐 주셔가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간다. 본향은 구경도 못 한다. 왜 니고데모께 그랬죠?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뇌리에 박히는 게 아니라 속에 심겨집니다. 아,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 살아나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능력을 받지 못한다 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받지 못한다. 그럼 뭔 말이에요? 혹 살아있는 자가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모세가 주신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면 그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지옥 가다가 천국으로 오는 자가 혹 있어도 혹 있다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 그럼 뭔 말이에요? 천국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잡혀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나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머리에 금방 떠오른다. 그때 당시에 선생들 아니요 지금 선생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한 절 저쪽에 한 절 이래 갖다 놓으셔갖고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요. 장남이라고 50%, 차남이라고 25%, 그 다음에 또 그 차녀라고 25% 이렇게 주죠.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유언을 써요. 장남은 내 말을 잘 안 들으니 10%, 차남은 내 말 잘 들으니까 90%, 아니지 80%, 차녀는 여자니까 시집가면 남이니까 그냥 10%. 근데 법적으로 가면 얻은 게 지금도 법적으로 가면 어느 걸 그걸 해줘 저걸 해줘요. 유언장대로 해주죠. 유언장대로 해줍니다. 법은 유언장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첫 스타트로 상속권을 주고 조금 덜한 자를 쪼가지 주세요. 그런데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사랑이 심겨져 있으면 사랑으로 나누는 자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천국은 올 수가 없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무조건 천국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쓸 수 있는 선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저희들을 도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최고가 되게 하시고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없는 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한 나라를 꾸어줄 수 있는 그 복이 저희들 가정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